사사기는 소위 이야기하면 사사시대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그 시점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케이스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고, 그 가운데서 왕이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17장부터 지금 오늘 21장의 전에 해당하는 20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17장과 18장은 미가의 가정을 둘러싼 어떤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여러 에피소드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들의 어떠한 결정들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었다면 19장부터는 한 레위인을 둘러싼 에피소드들이 연달아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21장은 19장부터 시작된 그 에피소드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이 에피소드의 시작은 한 여인의 첩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총회로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가 그 결론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던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거의 그러니까 전멸하게 된 상황이 20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그 전쟁의 결과로 펼쳐진 이슈에 관해서 몇 가지를 더 기록해내고 있는데, 우선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잖아요. 2절이 이제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슬퍼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그들의 한 형제였던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그 지파의 어떤 존재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만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좀 그들이 지금 당장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또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어지지만, 이 배경 속에서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이 어떤 스토리를 끌고 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이미 미스바에서 이 총회를 통해서 그들 안에 결정된 사항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 결정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와 원칙이 되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21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미스바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악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을 이들이 진멸하기로 결정했던 그 결정 사항이 첫 번째였고요. 그 결정 사항 때문에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전체가 지금 진멸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자신들의 딸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던 베냐민 이외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결정은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결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지파나 민족은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정 사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미스바 총회로 좀 모여야 했던 것이 그 하나의 원리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21장을 끌고 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들이 되게 되는데, 이 결정들을 토대로 해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본다면, 이 결정 사항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을 발생시킨 발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왕이 없던 시기에 21장에서 이스라엘이 결정해야 하는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무엇이었냐면,
이 베냐민의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멸되고 남아서 지금 숨어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하나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안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형제의 지파가 그 존속 여부가 좀 불투명해진 상황 가운데서 이 지파가 그래도 뭔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 일어난 첫 번째 안건이었고요. 그 안건에 관한 내용이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무엇이냐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안건이 되어서 8절과 9절은 그 안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야베스 길앗의 주민이 하나도 그 총회에 참석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지점까지 이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안건부터 처리를 하게 되어지죠. 이 두 번째 안건에 대한 그들의 결정 사항은 무엇이었냐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처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그 결정 사항이 기록되어지고 12절은 그것을 실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 보시면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야베스 길르앗의, 그러니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전부 쳤는데, 처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칼로 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남은 자가 처녀 400이었다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두 번째 안건이었는데요. 이제 또 다른 안건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대를 잇도록 하는 그 안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가 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선은 이제 20장에서 도망쳐서 숨어 있었던 베냐민 자손들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을 향한 그 이스라엘의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책임을 묻는 어떤 그 과정들이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숨어 있었던 베냐민 자손들에게 소위 얘기하면 어떤 평화를 공포하게 하는 일이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자손들은 숨어 있던 곳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에게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들은 이제 전사들이었고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야베스 길앗으로부터 그들이 얻게 되어진 처녀 400명을 넘겨주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전히 400명의 여인으로는 이 모든 베냐민 자손에 남아 있었던 그 남자들에게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숫자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숫자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인이 없으면 기업을 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그 베냐민 남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들이 꽤 있었던 것이고, 이들은 아내를 맞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이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됩니다. 이들에게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이들이 자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여인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이슈가 되어집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또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자손에게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인이 제한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안건이 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게 되어지죠.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이 좀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결국은 왕이 없을 때에 이들이 자신들의 소견을 옳은 대로 내린 결정에 이제 세 번째 결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면, 실로에서 매년 열리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그 하나의 절기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행하는 동안
실로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춤을 추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인들을 강제로 아내로 삼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베냐민의 그 아내를 얻지 못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과 20절이었고요. 그래서 21절까지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뭐 여인들을 소위 얘기하면 훔쳐가는 방식으로 여인들을 데려갔을 때 발생하게 되는 뒷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자신들이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역시도요,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했던 그 미스바 총회의 결정 사항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딸을 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자손들이 딸을 훔쳐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결정 사항에 위배됨이 없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이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22절과 23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미스바의 총회가 파하게 되는 것을 24절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 결론적 기록으로 25절을 기록하면서 사사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사사기의 전체 혹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상당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있어서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17장과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그들 가운데 윤리적 또 도덕적 사회적 부패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좀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신명기에서부터 아마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것으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사기가 기본적으로 쓰여졌을 때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는 룻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가지 당시의 원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사기든지 룻기든지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은 그 한 왕정 체제를 지지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그 토대가 되어지는 그 의도에서 이 두 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된다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재했던 시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혼란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냄으로 말미암아 왕이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이득이 된다라는 방식의 어떤 분위기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왕의 필요성들, 그러니까 왕정 체제를 지지하기 위한 어떠한 책으로 우리는 또 사사기를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떤 결정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왕이 없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범죄함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1장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나름대로 그들 안에 원리와 원칙이 세워져 있었고요. 또 그들의 어떤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긍휼의 마음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융통성과 그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지혜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22장에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얘기하면 미스바 총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근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본이 되어진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어지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왕이 없었던 시기에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총회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대신할 존재가 필요했고, 그런 존재의 필요성 속에서 왕의 필요에 대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방식으로 한번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서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적 이유에서도 왕의 필요성들을 좀 지지해주기 위한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그들을 다스릴 만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요구가 되어졌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에 사무엘은 왜 불편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어지는 장들이 17장부터 2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들은 왕을 필요로 했고 사무엘은 왜 불편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사실은 이 원 독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넘어서서 사사기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일 겁니다. 단순히 사사기를 바라보는 원 독자들에게만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왕이 필요함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그것이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동일하게 하고 있을 텐데, 인간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 왕의 한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탁월한 어떤 왕을 하나의 왕의 페르소나로 제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왕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간 왕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한데, 그 참된 왕이 누구냐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계신 그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끔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하기까지 중간 이 공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왕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이 상황을 우리가 공동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방식으로 이것을 결정해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인데, 결국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왕이 없었던 시기에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상황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방식으로 17장부터 21장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왕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며 왕을 소유한 자들의 삶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방식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17장부터 21장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삶과는 무언가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없었던 시기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언가를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왕이 존재하고 있고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그러한 무언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전제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행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왕이 있었던 시기와 왕이 없었던 시기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앞에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속에는 옳은 대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상황을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이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들과 또 내가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리는 과정들 가운데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21장을 바라보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들이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기자는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왕이 없었던 시기, 왕이 부재함 가운데서 행했던 결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재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들을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일 텐데, 과연 우리의 삶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나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무언가가 결정되어지고 또 나의 삶이 경영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언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혹은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나의 삶을 경영해 왔음에 대한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구할 수 있는 오늘이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